욥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일단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욥의 고통, 욕창에 걸려서 저 멀리서 봤는데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피부병, 피부 궤양이 그의 온 몸을 덮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렇죠. 근데 7일 동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자기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러고 나서 7일 뒤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믿었던 아내조차도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고 친구들도 찾아왔는데 나의 꼴을 보고 아무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어떤 후에라는 말이냐면 가장 믿었던 배우자가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 욥의 생명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할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누구 뒤에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균열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면 입술로 죄를 짓는 도구가 돼요. 근데 이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위로하려고 7일 동안 가만히 있는데 입을 안 열어. 근데 이제 7일이 끝나고 난 8일째에 드디어 입을 여는 순간입니다. 욥이 뭐라고 입을 여는가? 안타깝게도 다 죽는 소리, 생일을 저주하고 짜는 소리, 힘든 소리. 이 가운데 도대체 메시지가 뭐냐? 4절입니다. 4절. 4절이고 그리고 17절 이후부터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한날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 아내 빼고 자식들이 한날에 딸과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라고 하고 죽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와도 아무 말을 해줄 수 없어요.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왜 이 땅에 슬픔이 있고 왜 고통이 있고 이 악에 대한 문제, 고통에 대한 문제 그 가운데 욥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겪을 만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겪을 만한 아주 고통스러운 일에 몇 배의 고통을 지금 한 번에 몰아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가? 욥이 어떻게 하였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고통만 받으면 우리는 다 욥이라 생각해. 자기를 이입할 때 욥이라고 이입합니다. 맨날 욥 보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힘내야지. 짜요. 짜요. 조심해야 돼. 힘내자. 근데 아무도 자기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괜히 뒤에서 사람 씹어버리고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고 앞에서는 웃고 잘 지내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쳤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저 인생이 저렇다 얘기를 하고 온갖 험담과 욕을 할 근거 없는 근거라도 있으면 성경적인 신앙적인 어떤 근거와 잣대라도 있으면 그래 위로와 권면이라도 하겠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면서 내가 욥이라고 생각하는 결국엔 우리는 욥의 친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욥의 독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짜는 소리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게 있느냐? 원망에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망과 불평과 죽고 싶다, 왜 태어났냐 내가 이 가운데에도 신앙 고백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요거를 파악을 해야지 욥기를 잘 보는 것이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안 좋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누구를 무엇을 저주합니까? 생일을 저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 하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 그 선까지는 욥이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출생을 막 원망하고 한 것은 생명 대신 주관자 앞에 생명의 주관자 앞에 옳은 소리를 내뱉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계를 짓고 그 선을 지키는 게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2절 3절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2절은 뭐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3절에 편성돼도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며. 여기 보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언제예요? 생일입니다. 생일. 생일이 뭐하였더라면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아이고 아들이네. 옛날에는 왜 고대 때부터 현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아 선호가 높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들이네 라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집안의 어떤 소리, 환호 이런 것들을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멸망하였더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 고통까지를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랑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거랑 비슷하죠. 그런 어떤 자기의 출생과 지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빗댄다니까 항상. 우리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그래서 나도 욥과 같다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납니다. 원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열매를 맺어.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는 비슷해요.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요 4절이 중요해요. 4절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면 여기 보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다라쉬라는 말이 다라쉬에서 왔는데 이게 찾다 묻다거든요. 여기서 부정사 R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가 히브리어에서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절대 부정사가 로가 제일 강한데 R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이 하나님 위에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인데 여기서 이 R이라는 거 약간 상대적이라 했잖아. 그래서 약간 부정사가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현실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에 대한 어떤 그 투정 내지는 부정입니다. 그러니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속내는 이 뉘앙스, 속내를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 속내는 지금 나 고통 중에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 날 좀 간섭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숱한 원망과 고통 중에 욥이 다 원망 같지만 4절에서 하나 콕 묻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원망으로 보는데 90% 원망 가운데도 10% 하나 탁 묻어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원망하고 원하는 직장 아니면은 원했던 일, 나의 꿈들 아니면 대학 진학 할렐루야 우리 신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실 하지만 원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취해 나가죠. 원망하지 마시고 괜히 안 하는데 내가 괜히 그런 거 같네. 혹시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부재가 있을 수 있고 상대적이지만 다들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물질이 다 잃어버린 모으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다 그냥 구멍난 주머니처럼 다 빠져나가. 하는 것마다 실패해. 하는 것마다 욕을 먹어. 그런 이런 어떤 이 원방거리들이 생길 수 있고 불평거리들. 왜 이런가에 대한 그 인생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도사 시험 볼 때에도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과 동시에 이제 교단을 나와버리면서 강도사 시험과 동시에 박탈이 날아가 버렸죠. 그런 어떤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이미 3학년 때 패스해야 될 졸업시험을 다 패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받은 성적으로 3학년은 시험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쭉 가도 누구보다 빨리 쭉쭉쭉 진행되는 인생이었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근데 나보다 성적이 덜해서 꼽은 애들이 먼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는 인생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 정지가 와서 정지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 교회 안에 사회밖에 없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전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원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원망이나 또 불현듯 닥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편법을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줬어요. 편법을. 우리 교회 이름을 올려줄 테니 뭐 시험을 쳐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또 지혜라고 표현하면 지혜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찝찝한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서 이름을 올려놓고 강도사 고시 쳐서 뭐 붙는 것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내가 2년을 돌아가든 3년을 돌아가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편법과 어, 나에게는 불법과 같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교회 이름을 올려 내가 뭐 그 교회 성도 누구를 아나? 그렇잖아. 그 교회에서 내가 뭐 새벽기도를 뭐 설교를 한번 하나? 뭐 그 교회 뭐 관리 집사님 얼굴을 아나? 담임 목사님 뭐 성함을 아나? 그렇잖아. 근데 이름 떡하니 올리고 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법보다 지금은 육신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 시간 안에서는 나는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아, 여러분 어떤 힘듦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100% 주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할 구멍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힘든 길에는 반드시 곁길이라도 돌파할 힘이 길이 있다니까. 길을 안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고통을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넘을 벽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갈 힘을 주든지 지나갈 길을 주든지 반드시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결국 요 요백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반어법적인 표현이 묻어 있는 거예요, 4절에. 5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다. 비슷합니다.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면 흑암이 그날을 그러니까 그날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둠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그날을 덮었단 말은 그러니까 출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출생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정신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보면 계속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속으로는 하나님 간섭 좀 해주세요. 간섭을 왜 하셔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속으로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갑자기 그날이 어두웠더라면 내가 진짜 그날에 지워졌어야 되는데 안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있든지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머리로는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깨질 것 같아요. 그런 6절 7절에 보면 이거 했나? 6절 보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아예 이 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 자체가 달력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출생으로 인해 축하가 막 우리 여러분 다 태어났을 때 다 축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막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이 막 부모한테 막 뭐 욕을 듣지는 않잖아. 다,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어? 왜 이런 게 나가지고 뭐 이러지 않잖아.
저희 로이도 태어날 때 어, 이제 많이 그게 쭈글쭈글했어요. 그러니까 로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로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보 박원순 시장을 닮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가 좀 너무했죠. 그래, 미안합니다. 너가 왜 미안하고 그래. 쭈글쭈글. 내가 좀 농담이 좀 심했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내 입이 오두방정이다. 근데 애가 얼굴이 점점 펴지대 이렇게. 뭐 잡아다니는 것처럼. 주름이 막 이렇게 막 시계 다 있어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처음에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애가 그 이름이 두 가지가 왔어. 처음에 길로자에 다다를 리자로 이게 로이를 짓느냐. 그리고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름을 주기를 아들 이름을 그 세한이라 해요. 세한이 전혀 느낌이 다르죠. 하나는 약간 조금 그 로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도 되고 또 영어로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박 씨는 좀 박이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지어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받침 있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그 받침 없는 쪽 이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게 했다가 세한이로 하래. 세한이가 뭐냐? 뉴코리아래. 그래서 내가 얼굴을 딱 보는데 첫날은 뉴코리아야. 얘의 이름이 그러니까 로이가 아니야. 내가 로이로 지었는데 뉴코리아를 하래.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이거는 뉴코리아 상이다. 여보, 이거는 뉴코리아 상이다. 한 3일만 기다려보자. 3일이 됐는데도 이게 로이 상이 안 나오면 뉴코리아를 내가 깊이 한번 기도해보겠다. 한 일주일을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한 3, 4일 지나니까 로이가 될 만하다. 그래서 세한이를 이제 제껴버리고 이제 그 로이로 뭐하다 그래야 출생한 날이 그 밤에 자식을 배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래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말은 리워야단이 뭐냐 하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리워야단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이게 고대의 어떤 신화에나 나오는 짐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로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악어라고 얘기를 해도 악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 코모도 도마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바다 뱀 그러니까 뱀과인데 어떤 바다 짐승인데 어떤 그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 말 한마디로 여기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이 말은 점술가들이나 점쟁이나 주술가들이 리워야단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을 어떤 뭐 섬겨서 격동시켜서 내 생일을 저주했더라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라면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신가 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지금 코에 숨이 들어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자신을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출생을 저주하면서
생명 대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4절 빼고. 4절에 한 30% 빼고는 전부 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난 날 원망하거나 여러분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뭐 이렇게 사나? 내 출생에 대해서 뭐 10대 때나 아니면 20대 때나 30대 때나 아니면 앞으로 40대 때나 50대 때나 언제 어떤 이런 고통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원망으로 끝납니다. 100% 원망으로 쭉 진행하고 끝납니다. 딱 사단이 놀기 좋은 근거지. 근데 욥은 이 10절에서 4절 똑 떼놓고 이 4절에서 딱 30%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얘기를 하는. 그래 하나님 입술에 있는 말을 다 보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원망할 수 있어요.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 원망 중에도 신앙이 묻어나와야 돼. 신앙이. 불평과 고통 중에도 신앙이 묻어나와야지. 그게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냐 안 했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분명히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원망거리가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는. 근데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고통이 딱 들이닥친다? 그러면 100% 사단이 놀기 좋은 그라운드를 만들어줘. 자, 그럼 이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보면 11절부터는 욥이 이렇게 한마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욥이 내가 출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죠. 10절까지. 11절부터는 어찌하여가 반복되지 한 4번인가. 10절 11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어찌하여 하면서 자기한테 막 계속 묻는 거야. 왜 묻냐 하면 어떻게든 행복 회로를 돌려보려고. 돌려보다가 이 희망, 저 희망을 계속 소망을 여기저기 붙들다가 딱 소망을 하나 딱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됩니다. 보면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왜 자신이 사사나가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자, 12절에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무릎이 나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가 막 나왔는데 무릎이 확 받았던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탁 앉히는 걸 얘기합니다. 니키 꼽은 게 아니고.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러니 아빠가 나를 받아주고 엄마가 내 젖을 안 먹었더라면 나는 육이 되었더라면 그게 나았겠다. 13절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뭐하였다고요?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그러니 욥은 차라리 육이 되어서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욥이 만약에 20살이라면 이미 태어나자마자 육이 되어서 죽었으면 20년 편안했을 텐데. 이 얘기야. 앞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내가 내일 죽으면 이제 이 30에 죽으면 나머지 한 몇 년은 지금부터는 편할 텐데 이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계속 죽음의 근거를 만들어내.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 14절 보세요. 어디에서 희망을 찾냐 하면 지금 이미 내가 죽었더라면 누가 함께 있었냐 하면 지가 죽고 나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 그러니까 위인들,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부질없어서 이미 죽었으면 내가 저기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위인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게 나을 뻔했는데. 그리고 15절 보면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러니 또 뭐라고 하냐면 일찍 죽었으면 부자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어디 찾아 자꾸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야. 우리가 힘들 때 자꾸 다른데 신경 쓰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뭐 떡볶이 생각나는 것처럼
막 짜증나, 막 석국도 엽떡 먹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 왜 막 잠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뭐 시켜라, 뭐 먹어라, 일단 자자, 일단 뭐 놀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행복 회로들을 어디에서 돌리냐면, 빨리 죽었으면 그냥 뭐 위인들이랑 같이 있을 텐데, 빨리 죽었으면 그냥 부자들이랑 같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어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더라면 내 자식이 죽었는데 뭔 소용이야, 내 배우자가 나를 저주하는데 뭔 소용이야, 이미 죽었으면 그냥 나는 위인들이랑 같이 있었을 법했다. 이미 죽었으면 나는 부자들이랑 같이 있을 법했다. 그래서 희희낙낙 재밌게 살았겠지 이미. 그리고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욥은 절망입니다. 그죠? 근데 17절이 있으니까 욥이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다가 막 행복회를 돌리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섬광이 딱 비춰져서, 빛이 딱 비춰져서 어디를 딱 찾냐 하면 17절 첫 마디가 뭐예요? 거기서잖아.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여기서부터 욥은 정신을 차리고 신락 같은 소망을 하나 딱 잡아. 그게 뭐예요? 거기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에 가면 사악한 자의 소란이 없고 지친 자들이 쉬는 곳이래. 최근에 많은 장례가 있었죠. 여러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오늘 죽으면? 성주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욥이 유일하게 하나 희망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가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거랑 우리가 잠겨 있는 거랑 차이가 뭐냐 하면 마지막 희망 하나가 있다.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었던 사람이랑 감독자랑 막 호통을 치면서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19절에 보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완전한 세상, 희년을 누리고 정의의 공의가 막 흐르고. 욥이 정신을 차린 거, 여기 굉장히 신앙적이잖아.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의 그 온도랑 17절의 그 온도랑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이 막 싸운다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돼? 17절에서 19절이 끝나니까 20절부터 또 얘가 정신이 또 오락가락한 거야. 어떻게 되냐?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여기서 여러분 20절에서 끝절까지를 풀 때의 핵심 동사가 뭐냐면 주셨으며입니다. 보세요. 빛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는고, 그리고 22절에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 원망하는 중에 20절부터 끝절까지도 원망인데 누가 지금 나한테 뭐를 줬다? 빛을 주고 생명을 줬다, 이 얘기를. 이게 반어법적으로 왜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하지만 지금 생명을 누가 줬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줬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는 보인다? 빛은 보인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는 붙들고 있다? 생명을 하나님이 줬다는 걸 붙들고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넘어가 보면 어째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안 거두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데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안 죽는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 내일 출근 안 하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어. 어? 그러고 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 빨리 죽고 싶어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출근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욥에게도 왜 생명을 주셨는데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췄기 때문에 자기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누구한테 두냐 하면 하나님한테 놔두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무덤을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23절 하나님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 탄식이 나잖아. 힘들면 막 먹는 거 앞에 두고도 막 탄식이 나지. 물론 뭐 식욕이 많아서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 짜증나. 막 먹잖아 뭐 그래도. 아 나 오늘 짜증나서 그 라면 2개 못 먹는다. 해놓고 3개 먹어버리고 반말을 먹어버리지. 왜 먹었냐 하면 아, 짜증나서 먹었지 뭐 이래버린단 말이야. 근데 욥이 탄식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몸에 미쳤구나. 이런 이 말은 욥이 지금 욕창이 났잖아. 이거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닌가? 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두려워했거든.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친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리고 마지막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만 있고. 근데 그래도 사람이 원망과 힘들어서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 구절 또한 부정적으로 끝나죠. 근데 3장 전체가 90%가 부정적인데 아까 말했듯이 묻어나오는 신앙 고백 하나하나를 잘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다. 나는 쉽게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다. 지금 어두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 터널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 나는 빛을 보고 간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묻어나오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전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 앞날이 깜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욥이 고통 가운데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뱉은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